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겨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로다. 아멘. 눈을 뜨면 우리는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안경을 찾고 또 휴대폰을 찾고 또 입을 옷을 찾고 또 차 열쇠를 찾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찾고 찾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찾는 일들은 아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배움을 찾고 길을 찾고 기회를 찾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찾고 지친 사람은 위로를 찾고 불안한 사람은 평안을 찾습니다. 사람마다 찾는 것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인가를 찾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단순히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한 지역의 세금 징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그런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것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돈만 있으면 건강해지기만 하면 좀 더 배우기만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고 권력이 있어도 채울 수 없고 사람이 인정받은 것도 또 여전히 갈증이 남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성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을 얻는 과정에
권력을 얻는 과정에, 지금까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과정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과 관련된 동료들은 친구로 여겨질 수 있어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사랑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관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시고 버림받은 자를게 은혜를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에게는 그 소식은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누구시길래 나 같은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정말 용서하시는 분인지, 정말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찾았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기대와 갈급함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이면서 이 생각은 신앙과 인생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기대가 없는 사람은 희망을 잃고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사랑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려면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을 낳고,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은 불평을 낳고,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안의 생각들이 현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과 부족을 채워주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신다는 생각이 믿음이 지키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어부는 고기 잡을 것을 기대하기에 이른 아침에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미래를 기대하는 자만큼 공부하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대가 높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대했고,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했고, 오늘 본문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갈급함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것입니다. 갈급한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갈급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갈급함을 채울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갈급함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갈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많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가볍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찬송이 그 찬송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해결을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니아인데 그 메타노니아는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결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가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반복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눈물과 또한 탄식과 슬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가?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부유한 도시에 세리장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병들고 힘들고 지쳐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애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세리공무원은 군인과 달라서 장대하고 크고 또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신체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정과 최선을 다한 삶, 그는 갈급함이 있는 삶, 그는 마음의 소원을 늘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세리장에 이르렀고 그 기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체적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그 사람들 틈을 나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삭개오가 가고자 하는 일을 일부러 막아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본문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정말 전진적인 삶, 어떻게 하든지 보겠다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는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치고 그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세무장이 되어 있는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냥 올라갔겠지 하지만 어른이, 세무장이, 부자가 예수를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과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에 넣은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환경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도, 그곳에 온 이유도, 내가 그 말을 하게 된 원인도,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에 방해되고 장애되는 이유를 극복하고 그가 나무에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은혜는 체면을 붙잡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교만은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붙잡는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먼저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작은 결단보다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장애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인생 삭개오를 향해서 여리고로 걸어오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겸손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을 비적고 나무에 올라가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군중 속에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묵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 살면서 친해지면 같이 밥을 먹읍시다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같이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는 의도가 포함이 되었듯이, 당신은 특별히 어떤 집에 방문하게 되고 초청받게 되고 유하게 되면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세리자의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와 가까이 하기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순간에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그 집에 몸을 유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셨고 그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죄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개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나를 그립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샀던 사람이 재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누구를 속여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기는 늘 정직하고 자기는 늘 정도에 맞도록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꾸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입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려고 힘썼던 사람이고 그 돈을 모으기까지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긴 비난 조롱을 받고 그는 불편한 시선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정에 모시는 순간에 그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돈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동안 잘 살았지. 너가 이제 나를 모시고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 이제 소유를 다른 사람에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권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모시는 순간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긴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내 값질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이 실제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생업을 복을 주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했던 사람이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도 오늘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축복도 오늘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오늘 그날에 회개했고 그날 변화되었고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온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로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멀리서 한 번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머무셨고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처를 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잠시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고, 동전을 잃은 여인이 동전이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동전을 찾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 전에 문어기에 있어서 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용서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병과 지구 속에 눌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에서 내려오라. 자존심에서 내려오라. 욕심에서 내려오라. 미움에서 내려오라. 상처와 정죄에서 내려오라. 우상과 제약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를 너 집에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재물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났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속히 나무에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그날이 바로 구원이 임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교만에서, 자존심에서, 체면에서, 욕심에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세대와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의 길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성령님의 인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삭개오에게 임해 주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시니 어떤 분이나 얼굴이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어서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방문하고 함께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그가 잘못한 일을 기억하며 기억날 때마다 4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오늘
그 구원을 이루는 복을 받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